바하사와 엘라의 교훈, 티끌에서 올려졌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매체가 도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고 OTT나 또 TV 케이블도 많아지면서 별로 안 유명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매체에 많이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수이거나 코미디언이거나 혹은 전문 직업인 중에서도 갑자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광고도 많이 찍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인기를 유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한 번에 추락해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의 인기와 평판이 갑자기 그냥 추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한 것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마약을 투여했다든지, 학력을 위조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세금을 탈루한 게 드러났다든지, 또 어떤 분은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든지, 그동안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딱 이런 경우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티끌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왕들의 반열에 올려졌습니다. 왕좌와 군대와 그다음에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오히려 범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통치와 가문과 유산이 죄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를 왕좌에 앉히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엘라도 다른 사람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 결국 죽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추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바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더라도 겸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습니다.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를 꾸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예후라는 이름은요, 그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하사 같은 왕들이 자기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껏 자기의 권력을 휘둘렀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은밀히 나타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후를 통해 드러난 이 바하사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티끌, 먼지, 진토와 같던 그 바하사, 혹은 그런 티끌, 먼지, 진토에 있던 바하사를 택하신 거죠. 그를 들어서 높이셨고 주권자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바하사는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예도 아니었습니다. 티끌 먼지와 같은 비천하고 무명하고 무기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백성이었는데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왕위에 올라서 여로보암 왕의 가문을 심판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혁자로 부르신 사람인데 그 자신도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바하사의 언약적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며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하사의 실패는요,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의 실패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끈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에게는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파괴하다, 제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무시했다는 거죠. 오히려 제멋대로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겁니다. 결국 바하사와 그의 가문은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비참한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고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사람이 죽으면 합당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마지막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개에게 먹히는 거예요. 시신이 새에게 쪼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비참한 중에 비참한 결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저주는 여로보암 왕과 아합 집안에도 선포된 저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 이스라엘을 바로 이끄는 사명을 무시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양 교만하게 행동했던 거죠. 은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인데 나중에는 그 은혜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울 왕을 아시지요? 부끄러움이 많은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곧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높였지요.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극도의 교만을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아십니까? 짐승처럼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더럽게 막 뒹굴면서
동물처럼 살다가 그런 비참한 말로를 보았던 겁니다. 우시야 왕도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분향하는 일을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그를 치셨지요. 그에게 나병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른 다음에 첫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의무가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기억해야 될 의무는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막대기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겸손한 왕으로 남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처단한 여로보암을 닮아갔던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 거지요. 이스라엘의 책임자로서 바하사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데 실패한 겁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성공했을 때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 너무 잘 나간다,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언론에 나오더라,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만으로 인해서 부패할 수가 있는 거죠.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성공했어, 나는 이제 안정적이야, 나는 이제 넘어지고 실패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께서도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지도자가 많이 되지 말라. 남들을 이끌고 길을 안내하는 책임 맡은 자리는 쉽사리 맡지 마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높여지면 더 영적인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토에 머물다가 왕좌까지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청지기가 된 것이죠. 머리에 왕관을 자기가 만들어 쓴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더라도 우리는 늘 티끌 위에 무릎 꿇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골짜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한 일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를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높아질수록 내 마음은 낮추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올려지는 그것까지 사실은 모두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티끌에 불과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야망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망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바하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개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하사는요, 그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개혁시켜야 할 대상을 따라간 거예요. 요즘 말로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 있죠. 후배가 선배를 막 욕합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비판은 쉽지요. 그러나 자기가 선배가 됐을 때 그 비판하던 선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의 종말을 보고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바사가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여로보암이랑 똑같이 세웠던 것입니다. 의로운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이 동기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처단했던 것입니다. 바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악한 동기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안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바사는요, 그 일을 신앙적인 충성심에 근거해서 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야망의 근거에서 했던 거죠. 악의의 근거에서 행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바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한 그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그가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불의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결국 바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심판의 도구였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어떻게든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작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그런 비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거죠. 바사는 자신의 야망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명분으로 잘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사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던 거지요. 세상 정치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현재의 권력자들은 썩었다 하면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출마하고 인기를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권력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전임자와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혁은 결국 허울뿐인 구호였던 거죠. 실제 동기는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적인 의로움보다 그 이면에 있는 거룩한 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가 있지요. 폭력배의 칼이 있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칼입니다. 하지만 전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메스는 지식과 사랑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폭력배의 칼은 분노와 증오로 해치는 것이죠. 바사의 심판은 치료하는 메스가 아니라 증오의 칼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면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 앞에 떨며 겸손히 행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바사는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를 든 겸손한 종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야심가입니까? 오늘도 내 입술의 말과 내 손의 행동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순종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 나의 열심이 속으로는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욕망이 일으킨 열심이 아닌지, 욕망이 숨겨져 있는 순종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야망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하사 가문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시므리 같은 결함이 있는 도구를 통해서라도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소개하는데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는 겨우 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은요, 앞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짧게 통치하다가 암살된 사건을 불길하게 연상시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라라는 이름은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랍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아주 키가 크고요 웅장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엘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 허약하고 짧은 통치를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던 거지요. 9절은 그런 엘라의 방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북이스라엘 군대가 당시에 블레셋과 오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깁브온에서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인 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지내는 신하의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엘라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인간인 거죠. 사명에 무책임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리더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방종에 빠져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분별한 음주가 개인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 기운으로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함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술 기운의 아들을 저주해 버려요. 함을 저주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술에 취해서 이 바벨론의 왕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정신이 멀쩡할 때는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중하게 성스럽게 여기는 건데 잘 보관해 둬라, 이 정도 했거든요. 훔쳐왔는데 그대로 잘 둬라. 근데 술 기운이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그릇 좀 가져와 봐라, 거기에 한번 마셔보자. 예루살렘 성전의 존귀한 기물을 가지고 자기가 환락을 누리는데,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멸망되게 되고 그의 통치가 종료되게 되고 그는 또 나병이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술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여러분, 엘라의 무책임한 모습, 허술한 모습을 본 그 신하가 왕실의 병거대 지휘관입니다. 결국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합니다. 왕좌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예후의 예언대로 바하사 가문의 후손들과 바하사의 친구들까지 다 몰살되고 맙니다. 11절에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와 엘라 집안이 왜 이런 비극을 보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바사와 아들 엘라의 죄는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남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기만 범죄해도 그것도 너무나 큰 죄악인데 백성들까지 범죄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죄를 짓는 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자기만 지으면 꺼림직하니까 같이 짓자, 괜찮다, 문제없다. 다른 사람들까지 정당화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섬기게 한 겁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원래 뜻은 수증기, 헛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헛된 수증기와 같은 실체가 없는 것들을 섬기게 만든 거죠. 그러자 결국 그들의 왕국은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증기같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라는 아버지 바하사에게 나라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까지 물려받은 겁니다. 바하사의 죄가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의 죄악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지요. 약속된 심판이 결국 엘라의 때에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건 마치 가스가 새고 있는 집에서 누군가 라이터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바하사의 우상 숭배는 가스였던 거지요. 엘라의 나태와 방종은 불씨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집을 폭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엘라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쾌락에 빠져버렸지요. 그리고 그의 일탈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맡은 자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복돋아 줄 수도 있고요, 서로를 침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열매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정의로운 심판을 마지막 날에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용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주님의 계명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그 왕관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렸던 바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힘을 믿고 살 수 있어,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이 높이 들려 올려졌다가 어느 순간 추락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실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분명한 겁니다.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면 교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 겸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박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소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옳아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옳은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동기가 어떤가 주님 앞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심판 앞에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로부터 올려진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걸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티끌에서 저를 들어 올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교만한 모습으로 아버지 나의 본래 처지를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약속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사처럼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서 주님의 손에 의해 들려 올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 자신을 높였고 받은 사명을 야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인정을 갈망하며 주님의 시선을 잊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이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 놓사오니 티끌에서 높이실 때에도 낮은 골짜기에 무릎 꿇은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을 주시든 어떤 자리로 보내시든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야망이 아닌 신실함으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티끌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야망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